어, 여기 보면은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도 배웠고 구원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생활과 모든 걸 지금까지 다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가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만 이제 그냥 여기서 사역하니까 목사가 뭐 교회다 운영하지 그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체가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다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 일을 엮어나가는 것이지 우리 각자 따로따로 논다면은 우리는 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리가 있고 뭐 손톱 있고 발톱 있고 발이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손가락이 넷이면은 엄청 불편해요. 하나가 없으면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6개 있어도 또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5개 알았어. 주님이 만든 그 그대로 있어야지. 만약에 눈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든 작품은요 우리가 어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을 다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합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앉았다 가고 교회 와가 앉았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뭔가가 모르게 나도 봉사를 해야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또 봉사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봉사라는 것은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도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나 혹은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와 달란트는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난 받은 달란트가 없어,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 이런다면은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응? 아니에요. 우리 다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는 최종적인 이유는 바로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바로 이런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된 성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거 역시 구원받은 자들의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도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야 사역이 교회가 안 세워지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의 사역이 없으면 이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성도 혼자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목사와 성도가 다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맡은 일에 담당을 할 때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아유 내 안에도 저 사람이 하겠지, 내 안에도 다 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왔다 가도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줄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경우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시키면 그 사람은 떠나요. 야 교회 못 다니겠어, 힘들어, 이거 다니겠나, 그래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가 구원받은 자들은요, 일을 해야 생수가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이에요. 일을 안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속이 썩어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몸의 성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세워지고 성전인 천국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왔다 가고 하면은 내가 믿음이 서겠습니까? 안 써요. 와가지고 진짜 뭐람도, 청소람도 하고 설거지람도 하고 뭐라 봉사를 하고, 또 안 되면은 진짜 우리 요셉이 집사님 제가 하잖아요. 네? 네. 동영상 찍고 이런 것도 다 맡은 자기의 은사, 자기의 탤런트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거 동영상 찍으라고 못해. 못해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께서 다 찬양 잘해라고 탤런트 태어나면서 소질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좀 받은 그 소질 가지고, 받은 탤런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 전하지 말고 저거 피아노 쳐라면은 전 못 치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못 쳐도 말씀은 전해라 그러면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받은 탤런트가 있다. 남의 받은 것이 좋아가 남의 떡이 커 보여가지고 바꾸자 해가 보면은 남의 떡은 보면 옆에는 곰팡이 피어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받아보면 또 더 작아. 야 저기 더 큰데 속으로 괜히 남의 게 커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탤런트고 어떤 은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 각자에게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와 탤런트를 받고도 그 탤런트로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탤런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탤런트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탤런트로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진짜 그 사람 사랑한다면 뺏어버리잖아. 어린애가 만약에 어린애에게 내가 이걸 가지고 놀아라고 줬는데 자꾸 그거는 내비두고 다른 것 가지고 칼 같은 거 가지고 놀라고 하면은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잖아. 다 빼앗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 돈 받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사는 돈을 받아야지. 그렇죠? 의사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탤런트입니다. 의사도 내가 배웠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만약에 손이 더듬더듬 거린다든가 아니면 손이 좀 이상하다든가 이러면은 수술할 때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사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쪽으로 소질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는 전혀 의사에 관심 없고 음악이 좋고 또 축구가 좋고
이런데 의사를 해라 해가지고 부모의 강압적으로 의사를 해라면은 나중에 하다가도 중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달란트대로 키워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악하는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요. 덤으로.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가 하는 줄 알아요. 기능복도 자기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능복인 줄 아는 거예요. 기술도 하나님이 기술을 만질 수 있게끔 그 손에 달란트를 준 거예요. 소질을 줬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소질을 주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소질이 없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뭔가가 있다고요. 정 없으면은 화 잘 내는 거라도 있겠지. 싸움 잘하는 것도 있겠고. 싸움 잘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참 해라 했어요? 안 해랐어요? 싸워라 했잖아. 영적 싸움을 싸워라 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럼 싸움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움하지 말고 마귀하고 싸움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싸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하려면은 여러분 그냥 야 나가 크고 막 이리 와 크고 한다고 그 마귀가 사람인데 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고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는 마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싸움 잘하면은 그런데도 또 하면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탄 마귀의 싸움을 해가 이기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자기 자신의 나는 무슨 소질이 있을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타고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찬양 잘하려 해도 목소리가 안 돼.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태어나면서 타고난 소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도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달란트를 줬다고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래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냥 달란트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머리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체가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같으면 팔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먹어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먹어도 주고 팔의 역할도 하고 보는 역할도 하고 듣는 역할도 하고 다 하려면은 혼자서 되지도 않아요. 귀는 귀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다 자기의 주신 그 소질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역할대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하고 생명과 둘 다 하나님께서 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과자 상자가 있는데 그 과자 속에 만약에 영양제를 넣어놨어. 근데 어린애가 영양제를 먹으려면 아직은 이거 먹을 때는 아니야. 이런 과자 먹어. 이러고 애에게 과자를 줘요, 안 줘요? 그런데 1살 된 어린애가 영양제를 먹으면은 탈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먹게끔 하기 위해서 넣어놨지만은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만들 때는 인간에게 먹으라고 주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도 만들어놨는데 이 선악과도 때가 되면 먹을 때가 될 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냐 그것이 생명과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을 때는 분명히 이 선악과도 필요합니다. 생명과만 먹어가지고는 그냥 몰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 그런데 생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아 이거는 선이구나 이거는 악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났더니 이제는 선과 악이 자기 눈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생명과를 못 먹게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요. 두루 다니는 불금으로 막아버린 것이에요. 화영금으로. 그랬을 때 생명과를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모든 것을 선과 악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건 잘못됐어.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먼저 먹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과를 못 먹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비판합니까? 내하고 안 맞다고 왜 비판합니까? 내가 다 100% 맞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100% 다 잘하고 삽니까? 아니죠. 100% 다 잘하고 못 살아요. 근데 왜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어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근데 그를 이렇게 사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생명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과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먹을 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제는 이 생명과를 먹게 되었으니까 먹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먹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서둘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생명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생명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합니까? 아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내 남편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아내도 비판하지 마세요. 내 자식도 정죄하지 마세요.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악을 버리세요. 내가 선을 행하세요. 이것이 생명과를 먹은 예수를 먹은 우리가 선악을 먹을 때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뭘 하다가 이 말이 나왔지? 네? 이렇게 그냥 나오면 또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감당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제는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왔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생명과를 먹어야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는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를 먹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꽉꽉 씹어 먹어야 돼요. 성찬식 때 예수님 살과 피를 막 씹어 먹고 꾸덕꾸덕 마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기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질이 있고 내가 또 피아노를 잘 치고 내가 뭐를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질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달란트나 소질을 들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달란트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내 소질을 갖다 키웠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소질을 주셨으니까 그 소질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역의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때는 그냥 구원해가지고 그래 너 그냥 그러다가 살다가 천국이나 같이 가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공동체예요? 지체. 예수는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우리는 지체니까 공동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눈만 막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눈만 바글바글바글 끓으면은 어느 게 어떤 것만 매 보겠어요. 귀만 바글바글바글 끓으면은 듣는 것만 들어가지고 매 하여튼 듣기만 듣고 있어요. 입만 보글보글 끓으면은 먹는 것만 매 탐하고 있어. 안 됩니다. 지체는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라도 고장 나면은 몸이 아파.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손 조금만 찢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찢어도 아프다는 것은 다 아파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좋을 땐 같이 웃어주고 이것이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도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 세워나가는데 한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역자 믿습니까? 네. 그 분야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맡은 사역이 다르잖아요.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다 달라요. 크게 보면은 목사는 다시 말하면 훈련자예요. 코치예요. 그리고 성도는 사역자예요. 그렇다면은 성도의 사역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성도의 사역은 무엇에 의해 가지고 결정됩니까? 은사.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응? 아니요. 은사는 은사예요. 사역이라고 은사 준 거예요. 성도의 사역은 은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사역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생각이 다시 났어요. 생명과 선악과 이거 말했을 때 생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을 때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먼저 먹으면은 이 생명과를 못 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 다시 말하면은 은사를 줬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가 임할 때는요 이건 진짜예요.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생명과를 먹은 자는 은사가 임할 때는 크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은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도 않는데 무슨 은사를 주냐? 그렇죠?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나간 자들 많죠. 사울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나갔습니다. 결국은 사역할 때는 일을 하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아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지 좀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으면 도움이 되지. 그러면은 생명과 먹지도 않았고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선과 악을
엄청 율법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은 예수가 없는 자에게 율법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은 계속적으로 사람들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사람들 정죄 많이 하는지 몰라. 일반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맨날 율법을 들었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저께 누가 그랬지? 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은 한 귀신을 끌어내놨더니 거기 예수를 안 채워지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귀신을 처음에는 교회 오면서 한 귀신을 쫓아내준다니까? 그럼 말씀으로 쫓아내주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쫓아나가잖아요. 거기 예수로 채워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가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면서 같이 살아갈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 귀신으로 도망을 간다 했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예수님으로 채워 있으면 왜 무서워 그거 도망을 가는데 와가 보니까 소재가 되어 있고 깨끗하니까 두루두루 다니는 7 귀신을 저 집에 가자. 저 집은 비어 있더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욱더 악해진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가 없는 사람은 더 악하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냥 보통 사람은 한 귀신만 들어있다니까. 한 귀신 들어있는 거는 그냥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잔 먹고 아유 저녁에 털털털 한 잔 먹고 털어버리면은 다 털어.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리면 다 턴다니까. 근데 요 7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꽁하니 넣어가지고 끝까지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역은 무엇에 대해서 결정된다고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네. 나도 병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병 고쳐져요? 안 돼요. 그 옛날에 시골에 어디 목사님이 저 성도들 데리고 저 귀신 들린 애가 있었는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예수랑 물러가고 난리를 치는데 그 귀신이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딸랑딸랑 오니까 그 귀신이 막 벌벌 떨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막 이 귀신이 나가는 줄 알고 막 자기네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런데 실제로 있은 얘기예요. 근데 이 애가 막 목사님들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나가니까 이 귀신이 들린 자가 갑자기 확 하더니 전부 다 이러니까 그 사역하던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합시다. 이러고 갔다 하잖아요. 왜? 그 초등학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애 앞에서는 귀신은 예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100트럭 갖다 놔도 귀신은 안 무서워요. 단 예수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서워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면은 귀신들이 다 무서워 떨겠죠? 네.
여튼 그래서 은사에 의해 결정인데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은사에 의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사역에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준 은사대로 하면 되잖아. 자기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데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자꾸 다른 사람과 하려고 하지. 만약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 그걸 보고 병 고치려고 부러워가 병 고치려고 해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게 충실하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성격, 은사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경험을 사용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사역하면은 자기 삶의 만족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달란트는 남의 것을 보고 싶어 남의 것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래 자기에게 소질을 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에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 그 사역을 크게 벌어날 수가 있는데 자기 사역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하려 하다면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는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이제 사역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고 우리가 나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사역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다 사역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역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